하늘에서 9인조 천사 그룹이 내려와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사처럼 정말로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번창하세요. 번성하세요.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예전에 건물 2층 한 켠을 이렇게 임대해서 개척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이제 계약을 한 지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게 될 때가 돼서 건물주를 만났는데 건물주가 해맑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객은 많이 늘었습니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어찌됐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교회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번창하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라라고 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수많은 자연에게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번성은 고객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이 늘어나고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번성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성을 말씀하실 때 꼭 복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고 그런 자가 번성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번성의 의미와 같은 의미의 번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비록 돈을 벌지 못하고 비록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비록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잘 지킴으로 천국까지 그 길을 순탄하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성 그리고 번성의 삶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번성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모든 번성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자손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녀 한 명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신 거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자손들 중에 리더급들은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이고요. 약 430년이 지난 지금 신학자들은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냐면 장정만 6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약자들, 여성들 이렇게 다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몇만이 됐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200만이 되었습니다. 70만이 200만이 되었어요. 몇 년 만에요? 약 430년 만에. 이는 바로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이스라엘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고. 이 말씀은 그저 한 세대가 그냥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세대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손들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결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죽고 난 후에는 완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를 위하여 성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일반적인 어떤 그 움막 같은 조그마한 건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 애굽의 왕의 성을 짓는 것이니 얼마나 큰 성을 져야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기계가 좋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한 것은 그냥 죽으라고 한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 왕을 위하여 성을 지으라는 것은 즉 우상 숭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로에게 절하고 우리가 믿는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겨라.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왕의 말살 정책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려는 거예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살되기는커녕 더욱 번성하여졌고 퍼져나갔어요. 이 일로 인해 애굽을 근심하게까지 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했어요. 오히려 환난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아픔이 심할 때, 그럴 때 기독교는 더 부흥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은 더 깊어졌어요. 그럴 때 믿음은 더 든든해졌습니다. 튼튼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번성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데 하나같이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 다 보아도 평탄한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전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여기에 이런 사람은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성까지 붙여서 이우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한번 본인의 이름 잊어버리신 분 안 계시죠?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우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졸다가 일어나셔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우역은 세상이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음이라는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희생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고난이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만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살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애굽 왕이요, 아무리 봐도 더 번성하는 것 같자 더 잔인한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은 살리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삼모도우미와 같은 산파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히브리 산파 2명을 둡니다. 시브라와 부아라는 산파를 두면서 앞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이들이 애굽 왕의 말을 어깁니다.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죠. 그 살려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그런 일에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파들은 왜 애굽 왕의 말을 거역했을까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시브라와 부아,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왜 남자 아기를 살려두었습니까?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어마무시한 그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을 통하여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들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브라와 부아가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비롯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에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었던 것은, 그리고 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무조건 잡아서 죽인다라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절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법규를 다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번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번성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이 있었기에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이라기보다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 쇠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50년, 500년을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번성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